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후회될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비드 19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 모임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들도 이제는 모임을 좀 자제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전화로나 혹은 SNS 상으로 만나고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코비드 19에 걸릴까 봐 조심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코비드 19 때문에 연화도 못하고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들끼리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가 아주 특이한 파티입니다. 누가 먼저 코비드 19에 걸리는가 시합을 하는 파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니까 코비드 19 걸리려고 막 난리 발광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럴까 했더니 청년들이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이 코비드 19이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티를 하면서 먼저 걸리면 큰 상도 주더라고요. 참. 그런데 그 파티에 참석했던 한 청년이 진짜 코비드 19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 청년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죽기 전에 병원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미친 짓을 했다. 그 짓 한 거 정말 후회한다. 그러게 후회할 짓을 왜 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캐나다도 코비드 19이 계속해서 올해 진행이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또 무디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심을 해요. 캐나다 경우도 여러 주와 도시들에서 코비드 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엊그제 봤더니 여기 엘버타주도 하루에 622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 전체 통계를 보니까 10,000명 이상이 죽었더라고요. 캐나다 인구가 한 3,900만 정도 되는데 3,900명 중에 1이 죽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확진자 이제 소식들이 가까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코비드 19 걸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매일매일 확진자는 늘어만 갑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밀집된 공간에서 밥을 먹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때가 연말이고 또 성탄절이 가까워 옴에 따라서 여러 모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 위험한 모임에 뭔가 찝찝한데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이렇게 주기도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혹 여러분 그런 모임에 갔다가 코비드 19에 걸리고 그래서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또 자기의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나중에 또 잘못해서 그 후유증이 생겨서 큰 고생을 하면은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후회될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듯이 내 몸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가족이 또 교회가 학교가 일터가 위험해지고 피해를 입으면은 내가 본의 아니게 큰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우도 직책이 목사고 매주일 여러분들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제가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위험한 지역, 위험한 모임에는 좀 안 갑니다. 좀 오해가 살 수도 있겠죠. 너무 한다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해야죠. 그리고 마스크도 항상 좋은 것 있으니까 쓰고 다니고, 물론 뭐 파란 마스크 쓰는 것보다 94 마스크 쓰면 더 답답해요. 어떨 때는 막 호흡이 좀 안 되기도 하죠. 귀찮죠. 그래도 나중에 큰 위험에 빠지고 큰 후회를 하는 것보다 그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여러분 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왜 귀찮아도 이를 닦고 잡니까? 그냥 자면은 그냥 편안할 텐데 왜 그래요? 그렇게 이 안 닦고 자다가 충치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치과에 가면은 뭐 여기 캐나다에서는 재정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19 때문에 치과 가는 것도 꺼림칙하고 또 막 어포인먼트 잡기도 좀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도 매일매일 여러 번씩 이를 닦고 지내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먹고 몸의 기능이 점차 떨어지니까 이제 양치질이나 이제 각을 더 자주 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건강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몸이 빨리빨리 회복해 주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슬슬 먹어가니까 회복이 자꾸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인들이 되면은 조심성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행동이 좀 살살살살 점차 느려지고,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죠. 그리고 또 젊은 분들 자녀들에게 아이,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고 잔소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조심하지 않다가 크게 후회할 일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후회될 일이 무엇입니까? 특히 결혼한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혹시 그 인간 만나서 결혼한 것이 가장 후회되지는 않습니까? 이때 뭐 웃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말에 굉장히 심각해지는 사람은 아마 후회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는 굴곡이 있어요.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 후회하고 우는 사람이 내일 웃을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자랑하고 웃는 사람이 내일 울고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될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이혼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혼을 하는 분들 중에서 보면 이혼 참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조적대 하고 기뻐하고 지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만나본 사람들 보면은 내가 이혼을 한 것을 후회한다, 그때 좀 더 참고 살았어야 했다 하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큰 결정에 있어서 후회될 일은 미래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것이 장래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하게 되고, 또 어떤 것이 후회되지 않고 내가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삭에게 2명의 아들이 동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형이 됐고, 야곱이 또 간발의 차이로 억울하게 동생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뭐 한국의 옛날 그 종갓집처럼 장자가 가정의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권까지도 거의 독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난 것을 늘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든지 내가 좀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뺏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이 그때 팥죽을 아주 맛있게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말합니다. 헤이 야곱, 그 팥죽 한 그릇만 줘. 배고파 죽겠다. 그때 야곱이 이제 꾀를 냅니다. 에서,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에이,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놈은 장자권이 뭐가 소용이 있어? 그래, 장자권 너 가져. 해서 분명 너 나한테 장자권 팥죽에 팔은 거야. 나중에 두말하기 없기다. 자, 이래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 그 에서가 이것 때문에 장자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증거를 해요.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귀중한 특권을 에서처럼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너도 에서와 같이 나중에 통곡을 하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교회 모임도 제한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예 교회하고 담벼락 쌓고 믿음 생활 포기한 분들 계신데, 제가 몇 번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좀 해보고 그래도 교회 좀 나올 수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권면도 해보지만은 그렇게 끌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모임이 또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좀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강하게 끌기도 참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 참 누가 챙겨주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죠.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나중에 코비드 19 걸려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죠?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귀중한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제가 인류 역사상 가장 후회된 실수 탑 10을 한번 뭔가 하고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세계적으로 가장 후회되는 실수가 이렇게 쭉 10개 나오더라고요. 10위, 데크 음원사가 비틀즈와 앨범 계약을 거부한 것. 9위, 6억 달러가 들어간 나사의 화성 궤도 탐사선이 국제 표준 단위를 사용하지 않아서 궤도를 벗어나 잃어버린 것. 8위, 조지 벨이라는 사람이 구글을 75만 불에 인수하지 않은 것. 7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하여 이로 인해 기병대와 포병대가 전멸이 된 것. 6위, 히틀러의 소련 침공. 이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단일 전쟁으로 히틀러는 최대의 피해를 입게 됨. 5위, 독일이 영국보다 오스트리아를 100년 전에 발견했으나 쓸모없는 사막이라고 포기한 것. 4위, 러시아가 알라스카 땅을 미국의 당시 720만 달러, 현재 미화 17억 달러, 하나로는 2조 원에 팔아버린 것. 또 3위, 12개 출판사가 해리포터를 출판하지 않겠다고 퇴짜를 놓은 것. 2위,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여 나중에 일본이 쑥대밭이 된 것. 1위, 대망의 일이 뭔가 했더니 뜻하지 않게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화재 사건, 이로 인해서 10만 권의 책이 소멸됨. 만약 이 화재가 없었더라면 인류 문명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을 것임. 자, 이건 그렇고, 이것들은 또 다 옛날의 일이고 남의 일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내일 내가 후회할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뭐 집을 사거나 뭐 차를 사거나 어떤 값 나가는 물건을 살 때 나중에 후회되는 것 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허비하거나 잘못 사용하면은 나중에 죽을 때 크게 후회를 하니까 그것도 시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좀 효도를 할 걸 하고 후회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숨쉬고 살아있을 때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 이웃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미워하는 것도 나중에 후회될 일입니다. 고로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았겠지 하고 혹시 하나님이 후회한 것이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하는 사건이 딱 하나가 나와요. 뭔가 봤더니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여호와께서 사울로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괜찮은 안 줄 알았더니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후회했다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후회하셨나요? 이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무튼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후회할 일을 하면은 기분이 안 좋죠.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면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주님 보시기에 나중에 후회될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가 떨어지면 나중에 마귀가 틈타고요. 결국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 그때 되면 미리 기도를 좀 해둘 걸 하고 후회를 합니다. 즉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기도를 젊었을 때 많이 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재물,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다가만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다가 쌓아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나중에 후회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더 행복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